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나중에 볼 거고요.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일에는 감사하기 쉽지만 좋지 않는 일에는 감사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필요 조건에 충족되면 인간은 감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감사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기쁨보다는 슬픔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는 시대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마 2014년부터 좀 유행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헬이라는 지옥과 조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지옥과 같은 항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한 근본적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로 인하여 이 땅이 너무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인지, 막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의 때로부터 막 이런 단어가 유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분명한 것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 비판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일단 비판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 쉽게 할 수 있죠. 감사보다 더 쉬운 건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걸 자주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1%라도 좀 나아진다면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삶은 냉랭해지고 우리의 삶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사회적 분위기도 더욱더 가라앉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 원망, 불만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절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띄워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샤넬 서라는 사람이 지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이 뜻으로 이 책을 쓰지 않지만 감사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책의 표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감사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라. 따라서 여러분, 이 책에 있는 부를 이룬 대부분의 부자가 되는 감사의 힘을 활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감사의 힘을 활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오프라 윈프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에는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과 사회의 리더 계층, 그리고 기업을 긍정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기 원하는 CEO와 인사 관리자들을 위한 시크릿 비법이 온전하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도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을 가져오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발 감사하자라고 세상 사람들도 막 표로 외치고 하죠. 물론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감사를 통한 행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돈, 건강이에요.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면 돈이 따라오고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것만 막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힘을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감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한계는요, 한계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석 5개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계가 없는 감사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을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였기에 그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의 근원은 감사입니다. 기적의 근원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에. 세상에 한계가 있는 그 감사가 주는 것이 아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은 감사를 통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행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새기면서 귀한 체험, 그 귀한 행복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소두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5천 명은 성인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서는 성인 여자분들, 어린아이까지 합친 숫자를 얘기하면 5천 명보다 더 많은, 대략 짐작하는데 10,000명은 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죠, 여러분? 빈들에 가셔요. 빈들은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듣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는 왜 빈들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빈들로 가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연사가 아닌 순교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준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자였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예수님께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로 가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도 대중들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또 몰려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슬픔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슬픔조차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대중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힘들 것 같아요. 야, 좀 내버려 둬봐. 나 너무 슬프니까 좀 나중에 좀 오면 안 되겠니?
하면서 막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슬픔을 막 승화시켜야 되는데 대중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제 같으면 너무 귀찮았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병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마음이 흔들고 지치고 어렸을 건데, 귀찮았을 건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 안에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하여 손수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 조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해.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왜 나만은 왜 화장실 청소를 시키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위대한 보이는 일관, 왜 나는 아니죠? 나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는 화장실 청소는 좀 못한 열등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더 존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명에는 동일해요. 다 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볍게 여기며 내 감정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못하고, 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안 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따라 주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또한 거기에 모인 무리가 얼마나 사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금방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의 시점이 어디에 되었다냐면 저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걱정이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었어요. 시간은 저녁이 되었지, 특별히 이곳은 빈들이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신들에게 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어서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수 있도록,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들은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자신들의 처한 상황, 즉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으니 어서 빨리 보내자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제가 보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분명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빨리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뜬금없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이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것도 누구가 가지고 왔냐면 어린아이가 가져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도시락이에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개인의 도시락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들어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주님, 어서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저는요, 주님 지금 장난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시죠? 지금 저를 막 곤란하게 지금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몇 사람이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 저보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잊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따지고 답답하다라고 막 주님 앞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요한복음 6장 9절의 제자들이 또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아요. 주님,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여기 앉는 사람들을 먹이겠냐. 주님, 이거밖에 안 돼요. 보시죠. 안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알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여러분 한 사람의 도시락이지 5,000명, 아니 거기에 모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는 7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명하여 무리들을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먹기에 합당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단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먹기에 충분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축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한 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앉아있는 무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데 떡 한 조각 한 조각 막 무사하게 막 해서 나눠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배량을 정해서 나눠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배분해서 나눠줘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앉아있는 무리들이 원대로 달라고 할 때 다 주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원하는 만큼 나눠주라고 했을 때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해요. 도리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12바구니를 거두어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처럼 달랐을까? 예수님에게는 넉넉한 양식이 있어서 나눠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부족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족하고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과 이것들은 달라졌을까? 저는 저에게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은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지금 있는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이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장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직장,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적 관점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머무른다면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주님도 알았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인간적 관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그 상황과 현실을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도 이 무리를 먹고 남기기에 충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안 변화되고서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몰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평, 늘 원망, 늘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 지겨운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이기에도 남기기에 충분하시는 분이신 줄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서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 다시 말해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기적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동일한데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했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둘 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불평, 불만, 원망 가지고 비난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의심이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의 태도는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 감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냐면요, 받을까 말까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사람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리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삶.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미래에 이루어진 일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기는 믿음은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이들을 이미 내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은 줄 알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 알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건세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세와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건세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는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깃소에 들려 그 일들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불만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런 말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허비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축복해 주세요. 내 남편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내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지만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을 통하여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의 삶도 감사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